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아멘.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주님 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 내 삶에 내 삶에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심. 온 땅에 아멘.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고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이곳을 가득 메워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음력으로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기도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울적하세요? 아니면 좀 새 힘이 나고 소망이 되세요? 소망이 되는 게 맞습니까? 표정들이 영 다 포커페이스라 알 수가 없는 아리송한 표정.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점점 주의 보좌 앞에 더 다가오세요. 제가 오늘 말씀 기도 준비하면서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소망이 끊이지가 않아요. 올해 계속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기름 부으심 계속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 뭔가 우리의 생각들을 갉아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껴뒀던 치즈를 몰래 갉아먹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치즈를 갉아먹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갉아먹는 이 쥐는 뭘까라고 이렇게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생각, 우리 거짓 자아, 이게 아직도 우리의 생각을 갉아먹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계속해서 몰래 훔쳐먹는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오늘 그거를 파쇄해야겠다라는 마음 먹고 왔어요. 마음 먹고 무슨 얘기인지 좀 자세히 제가 이따 말씀해 드릴게요. 우선은 우리 표어가 있죠. God is the standard. 우리 크게 한번 외치고 오늘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God is the standard. 아멘. 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기준 되십니다. 네, 또 우리의 빼놓을 수 없는 2024년도 표어 말씀이죠.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부분만 같이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의 사는 방식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신년 기도회 때 말씀으로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을 굳게 붙잡고 갑시다. 네. 또 우리 YDP 사명 선언문이 있죠.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언약 공동체로서 내가 속해 있는 곳 어디서든 예배하는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긴다. 아멘. 아주 그냥 사단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명문화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나아갈 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고백,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린다고 믿는다. 셋,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절대 기준임을 믿는다. 넷,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는다. 다섯, 우리는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 여섯,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심을 믿는다. 아멘. 와, 이렇게 신앙 고백을 적어 놓으니까 어떤 분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그분 교회에서도 만드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기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주제를 제가 하나님의 태그라고 좀 적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인스타그램 보면은 하트 표시에 뭐가 표시가 빨갛게 들어오면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회원님을 태그하셨습니다. 뭐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눌러봤더니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 설교하는 거를 태그해서 올려놨는데 거기서 누가 하트 표시를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누군가를 태그하면 태그 당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그런 뭐 장치인가 봐요. 근데 여기서 좀 창안이 되더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 YDP 공동체를 태그하시는 시즌이다라는 감동이 들었어요. 근데 이 태그를 끊는, 이 태그의 연결고리를 끊는 게 있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 태그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태그를 끊는 게 있습니다. 방해하는 거. 그게 바로 내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태그를 끊게 하는 것이 바로 외부적인 어려움이나 뭐 제도 탓, 세상 탓, 가정 탓도 아니고요. 바로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꺾여야 됩니다. 여러분, 남 탓하는 거는 죄인의 전형적인 증거입니다. 전형적인 증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창세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선악과를 먹고 도망갔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충고합니다. 너 왜 도망갔냐? 너 누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얘기했냐? 그랬더니 아담이 나온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하와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성경을 잘 보면 뉘앙스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한테 먹였으니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라고 1차적인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뉘앙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 1차적인 잘못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미리 알려주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와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런직 지혜가 가득할 만해서 그걸 먹게 됩니다. 그렇게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게 지금 큰일이 벌어졌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교만의 선언으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교만의 선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에 없던 인간의 고통이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포인트. 그렇다면 왜 사단은 하와를 먼저 꼬였을까요? 하와를 먼저 이렇게 보면 유혹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둘 다 이제 들은 걸로 보통 나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두 개 다 들은 걸로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오늘 주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태그를 끊어버리는 거.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거. 뭐죠? 그 하와의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 이거 먹으면 지혜롭기만 하고 또 하나님처럼 될까?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 자기 생각이 있는 걸 사단이 알고 거짓말을 던져요. 그냥 처음부터 사단이 속인 게 아니라 저 하와 보니까 약간 자기 생각을 꽈는데 그러면서 사단이 거짓말을 던집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예,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단정져요. 단정져서 얘기해요.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하와가 대답하는 말이에요. 사단한테. 갑자기 뭘로 바뀌죠? 죽을까 하노라. 뉘앙스가 약간 이상하죠? 죽을까 하노라가 무슨 뉘앙스입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뉘앙스가 생각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 틈을 파고들어서 사단이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던집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뭘 말을 어떻게 이렇게 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반드시 죽는다? 죽을까? 사단이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사단은 똑같습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자기 생각, 자기만의 그런 이것이 틈이 보이면 사단은 거짓말로 우리를 낚습니다. 예, 요 프로세스를 한번 볼게요.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3절 죽을까 하노라고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 틈으로 3장 4절에서 사단이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게 되죠. 그러면 즉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이 둘이 운명 공동체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임을 추궁했을 때 아담에게 이제 여자 탓을 하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와가 그 먹을 때 아담 옆에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을 때 아담 듣지 않았을까요? 여자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남편은 남편으로서 기준이 있어야 됐어요. 하와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고 기준을 제시해 줘야 돼요. 이 둘이 책임이 각각 다르다고 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형벌이 가감되거나 없어지지 않았어요. 둘 다 똑같이 죽음이 들어왔고 에덴 동산에 똑같이 내쫓겼어요. 하나님은 같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1차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기준과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들이 죄로 인해 그 타락의 결과 우리까지 고통이 이제 전수가 됐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태그를 끊는 내 생각, 내 거짓된 자아 오늘 모두 다 파쇄되고 끊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게 보니까 왜 하와가 그렇다면 자기 생각을 가졌을까? 자기 생각이 왜 들어왔을까? 여기서부터는 제 추론이에요. 제 경험상 보통 혼미케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것을 혼미케 하는 이유. 죄를 즐기고 싶으면서도 하나님께 축복을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혼미케해요.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인간이 참,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한 의지를 쓸 힘이 참 박약합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고 즐기면 돼요. 이라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적인 존재로서 관리하고 다스리는 존재였는데 꼭 그거 하나를 먹고 싶어서 본인 생각으로 인해 사단의 거짓말을 허용합니다. 그렇게 혼미케 되는 거죠. 요것도 먹으면서 선악과도 먹으면서 다른 것도 먹으면 안 될까? 죄도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싶어하는 이 혼미함, 혼탁함이 결국은 사단의 꾀임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 가운데 굳게 붙잡는 게 우리 교회의 소명 같아요. 단순하지만 이 싸움에서 지면은 많은 부분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 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까지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고 속고 속이는 그 싸움이 벌써 우리 생각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자기 생각을 오늘 파쇄하고 끊어버리십시다. 하나님이 저한테 딱 팁을 줬어요. 이 혼미케 하는 걸 어떻게 끊느냐? 어떻게 끊느냐? 우리 지난 시간 늘 배우고 읽었잖아요. 그렇죠? 혼미케 하는 우리 내 생각, 감정, 의지, 자기 생각을 해결하는 방법은 자기 부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치열하게 우리가 받아야 돼요. 1년 동안 예배를 해보니까 예배하는 건 좀 훈련이 됐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훈련이 됐는데 말씀을 딱 레마로 받는 거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끈질기게 붙잡고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조금 더 깊이가 부족하다는 감동이 들었어요. 여러분 올해는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주는 레마의 말씀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받는 거에서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이 자기 생각을 죽이는 부분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요 말씀을 먼저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 한글로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킹제임스에 보면 souls, 혼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혼들. 자기 생각, 감정, 의지, 우리 혼적인 영역들 그렇게 나와요. 혼들, souls.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의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가치관들이 어떻게 하면 깨끗이 됩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리의 말씀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끝에 말씀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꼭 받으셔야 돼요. 이 싸움, 이 훈련이 우리에게는 좀 이제 좀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여러분 쉽지는 않겠지만 또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독이 뭐 정해진 그런 분량대로 뭐 하루 4장씩이지만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더 열심히 읽으셔도 돼요. 저는 이제 로마서까지 나갔는데 시간 되는 대로 시간이 많아요. 뭐 이렇게 요새 특별히 하는 일 없어서 계속 책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더 말씀 읽는데 집중하십시오. 1년에 1독이 아니라 2독, 3독도 도전해 보십시오. 결국은 요 싸움이 우리 신앙의 승패에 갈려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 그래서 이 세상 제가 이 믿음을 지키고 혼미케 하지 않는 이런 우리의 훈련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좀 잘 들어봐야 돼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에이 마음만 있으면 되지 굳이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마음으로 하면 다 알지. 특히 이제 결혼한 부부들끼리 이런 말을 해요. 굳이 뭐 미안하단 말 해나? 마음으로 이미 다 아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으로 알고 그 마음을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로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받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이렇게 끝나면 그냥 마음만 믿으면 되는데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죠? 네, 마음만 갖고는 안 돼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공동체에게 고백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 속지 맙시다. 마음만 있으면 돼? 에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그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냐? 구체적인 행위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아브라함일지라도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여겼지만 그 행위가 나왔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증명됐다. 어떻게? 온전한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자기 생각, 믿기만 하면 되지. 그래도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 아는데 이런 표현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땐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아셨죠? 말씀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네 믿음을 알 수가 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알 수가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거기에 합당한 행위와 열매가 동반되는 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생각에 있는 혼미한 거, 나도 모르게 이제 잘 이렇게 쌓여 있는 반성경적인 가치들이 많아요. 저도 많고 아직 우리는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치즈를 쥐가 갉아먹지 않도록 말씀을 우리가 잘 겸비해 나갑시다. 지켜 나갑시다. 네, 제게 개인적인 바람과 소원이 있다면 제가 올해 우리 교회 성도 식구들 한 사람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시키시더라고요. 올해는 반드시 영적인 성장을 이뤄내야 됩니다. 간념적인 신앙,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실질적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때가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새 바람을 불고 있어요. 지난주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핑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 파도를 거스르지 말고 그 서핑에 몸을 싣고 파도를 타야 됩니다. 방금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태그, 하나님의 서핑을 타지 못하게 하는 거. 내 생각, 혹시 내 안에 거짓된 생각, 혼미케 하는 생각이 있다면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두 다 깨지고 파쇄될지어다. 이 혼미케 하는 게 참 이게 악해요. 너무 죄질이 나빠요. 아담과 하와 보면 알겠지만 본인만 혼미케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혼미케 해서 망하게 해요. 이래서 이게 혼미케 하는 영이 나쁩니다. 그래서 자신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하나님 말씀만 선포해요. 그렇죠? 괜히 혼미케 해서 공동체 여러 사람 딸려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놓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기도하고 나오세요. 오늘 혼미케 하는 영을 한번 파쇄하고 끊고 갑시다. 오늘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보호 기도를 하는데 뭔가 생각을 갉아먹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태그로부터 끊게 하는 그런 게 기분 나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좀 느껴졌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반성경적인 가치관, 또 나도 모르게 잘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내 생각들, 내 경험들, 하나님 2023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 다 파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메시지 그 통로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 생각을 덮습니다. 우리 마음을 덮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혹시 내게 가지고 있던 모든 거짓된 생각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드립시다. 주의 성령의 의지에 나갑시다.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우리의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도록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달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우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뜻의 생각을 판단하시니.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오늘 이 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성령의 능력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거짓된 메시지와 생각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아멘. 네. 네, 잠깐 들어갔다 또 사인 보내면 들어오십시오. 오늘 왔다 갔다 자주 해야 되니까 그냥 놔둘게요.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우리 기도로 넘어갈게요. 오늘 두 번째 기도가 중요한지 사탄이 기계 장치를 또 이렇게 방해합니다. 가끔. 네, 두 번째 보여주시면 두 번째 우리 기도해야 될 키워드는 미리 얘기할게요. 성령의 데모. 성령의 데모. 갑자기 진짜 이거 중요한가 봅니다. 또 이렇게 이래요. 사탄이 이래. 하나님의 택으로부터 계속 끊으려고. 네, 일단은 시스템 정비되기 전까지 제 얘기를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죠.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의 지혜로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자기 생각, 지식, 경험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다만이란 말이 붙었죠.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길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다만이라고 하면서 단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바울은 유대교 거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능통했던 분이죠.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 학문들 정통하게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본인의 지식과 학문으로 하지 않고 다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일을
복음 전하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신약성경 27권에 13권, 와, 거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저술하게도 맡깁니다. 이미 어느 경지에 올랐어요. 지식적으로도 통달했고 그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각, 자아를 완전히 죽이셨어요. 그래서 그의 손을 통해, 그의 생각을 통해서 성경을 저술하게 해요. 그냥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 내 지혜로 권하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 이 성령의 나타나심 영어로 찾아보니까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 Holy Spirit. 성령의 나타남이 성령의 데모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좀 이상하죠? 성령이 데모하나? 제가 아까 음성 메시지로 보내줬는데 성령의 데모. 예. 성령이 데모를 한답니다. 도대체 성령이 데모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예. 성령의 나타나심은요, 우리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내 육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성령께서 데모하고 저항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성령이 내주하시죠. 이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 수단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데모함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시는데 우리가 의지를 부려서 성령께 협조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잘 이 로마서 8장에 이 육신의 삶과 영의 삶이 무엇인지 그 영적 실체를 잘 설명해 놨어요. 뭐가 육신의 삶이고 뭐가 영적 삶인지. 거기 로마서 8장은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영적 세계를 이렇게 쉽게 얘기했을까? 네, 지난 정부 여러분 기억나실 거죠? 지난 정부에서 길거리에서 아스팔트에서 끊임없이 반정부 투쟁하던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데모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그게 좀 필요했다라고 봐요, 생각에. 근데 어느 시점 되니까 좀 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정부, 교회 탄압과 상관없는 일들을 이제 이렇게 모의하면서 저건 아닌데, 저렇게 데모하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 데모로 권력을 혹은 이 세상 위정자들을 무너뜨린다 한들 그 힘과 에너지로 밝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성령의 데모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르려고 하는 그 힘에 저항해서 성령에 힘입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성령의 데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교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데모. 우리 육신을 통제하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나라와 이 교회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루는 사람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데모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령은.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힘입어 저항하는 거예요. 무엇을? 육신적인 삶과 생각과 가치관을 저항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데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갔던 교회에서도 훈련을 했지만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는 구별돼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보통 치유의 은사, 영분별, 예언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 선물로 값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좀 다른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은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옆 동료들,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충만해야 할 수 있어요.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영적인 힘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거스르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내가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하려고 그 사람 앞에 쓰면 또 막상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예. 한두 번 훈련하는 연습을 이 공동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해봅시다. 작은 것부터. 타인하고 약속한 거, 빈말이라도 약속했던 거 지키는 훈련을 해보세요. 지키는 훈련. 이 세상 도덕, 윤리가 타락하는 이유가 종교에 저급하면서 온다고 저는 저번에 얘기했나요? 네.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은 사실은 종교의 타락으로 와요. 여러분 무당이 전보로 다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무당 전보로 여러 번 가봤어요. 왜 갔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무당의 영적인 힘을 빌려서 내가 하는 일 성공하려고. 근데 오늘날 종교가, 기독교가 이렇게 약간 현세주의적, 물질적으로 축복에 빠졌어요. 그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무당 종교, 무당 찾아가면 부모님한테 잘해라, 거짓말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거 가르칠 것 같아요? 절대 안 가르쳐줘요.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해야 돈 벌고, 누구 만나면 안 되고, 몇 살 전에 결혼하면 안 되고, 그런 걸로만 계속 알려줘요. 근데 희한하게 맞춰요. 현세의 복에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가르쳐줘요. 예.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줄로 알지 말라 그랬어요. 율법을 온전케 한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미케 되는 게 왜 혼미케 되는지 아십니까? 죄를 짓고 싶은데 세상 축복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 우리 절대 굶기지 않으세요. 수치당하지 않게 하세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 다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는 올해가 됐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갑시다. 예. 그래서 우리 성령이 나타남, 이 성령의 데모를 개념 정리를 하셨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좀 우리 같이 좀 회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회개냐면은, 하나님, 올해 2024년도에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고통의 호소를 듣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통의 호소를 듣겠습니다. 성령님, 내가 이걸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또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의 호소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듣는다면 그들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으로 거부했던 지난 모든 날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양심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책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성령이 이웃 가운데 임하셔서 회개의 영 임하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생각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마음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생각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행동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양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직장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준비된 심령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기점으로 우리 삶, 영역, 가정, 직장, 내 안에 주님을 왕으로 모이십니다. 주여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데모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데모가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데모가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나타나심, 기도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세 번째 주제. 네, 세 번째 주제. 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데 찬양만 하면 뭔가 PPT가 고장이 나네요. 네. 일단은 제가 말씀으로 제가 먼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키워드는 준비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출애굽기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 읽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와, 왜 아프냐면은 정말 가진 고생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정말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탈출시켜요. 탈출시켜서 광야에 왔는데 다 죽어요. 다. 모세 세대가 다 죽어요. 아무도 가나안에 못 가요. 여호수아랑 갈렙 빼놓고 두 사람 빼놓고.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방법이 그러하시더라고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가나안에 못 가게 하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둬요. 이게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정말 섬찟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실 때 저항하시거나 생각을 뻣뻣이 세우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유연하게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구름기둥, 불기둥을 민감하게 쫓아가야 됩니다. 공동체로 함께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올해는 정말로 구름기둥, 불기둥 잘 쫓아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모세 세대가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를 그 와중에서 키우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발톱 얘기했잖아요. 새 발톱이 자라나니까 헌 발톱이 밀려났다고 했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 YDP 교회가 한국의 새 발톱이라는 감동이 있어요. 비록 여러분 지금 포커페이션 하고 있지만 영에 심기고 있다는 거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경배가 예리한 눈빛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저 이 구절이 참 너무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담대하라 그랬어요. 위축되거나 쫄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에 밥숟가락 얻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대장 되신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담대하게 결기를 갖고 우리 하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다면 담대함으로 밀고 나가십시오. 뒤를 봐주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뒤를 봐주고 있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 앞에서 하나님이 지원 안 해주고 사람 다 끊어지고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원해 주십니다. 제 간증이 그렇습니다. 제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삶으로 같이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든든한 백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갖고 있다면 담대함으로 나가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승리의 말씀이십니까? 오늘 이 담대함이, 영적 담대함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결기를 갖고 세상을 대하십시오. 위축당하지 마시고 그저 그렇게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공동 상속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권세를 갖고 살아가십시오. 예, 돈 때문에 쩔쩔매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됩니다. 없다고 해서 비교의식 당하거나 위축당하지 마십시오. 우리 YDP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음 세대 청년 사역을 주 메인 사역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그 20대 때 나름대로 또 고생을 하면서 자라서 그런지 청년들에게 제가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 제 모습 보고 생각 그런 방황의 정도가 아니라 진짜 범접할 수 없는 방황이었어요. 아마 그 방황을 옆에서 봤다면 저랑 친해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놀고 싶으면 끝까지 끝장 가서 놀라. 그냥 어설프게 믿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있지 말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놀아봐서 이게 놀면 안 되는 거라고 깨닫고 예수님 믿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네, 좀 논다고 해서 하나님이 혼내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설프게 놀지 말아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설프게 놀지 말아요. 목숨을 잃을 정도로 놀아요. 그러면 이게 노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방황하고 그렇게 막 영혼이 괴로워했냐. 뭘 할 줄을 몰라서 그 비전이 없었던 것 같아. 누가 앞서 봐서 보고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 공허함과 허무함.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또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허무한 마음을 달래려고 밤마다 이벤트를 찾아다녔어요. 싸움, 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막 마음의 영혼의 공허함, 이 괴물 같은 지킬 박사 같은 하이드 강제 철거 당하니까 영혼이 아팠겠죠. 그 아픔을 계속 사회 탓, 제도 탓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믿고 알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이 사탄의 올무에 잡혀 있는 이 다음 세대를 우리 YDP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주신 거예요. 저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저와 한 배를 탔다는 것은 이 다음 세대, 이 청년 세대를 예수님의 제대로 이끌어야 돼요. 네, 예수님의 제대로 이끌으셔야 돼요. 그것을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맹한이 있으면 안 됩니다. 멍하니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한 비전과 소명을 갖고 차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사역은 여러분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당연히 복음적이어야겠죠. 근데 이 복음적인 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적인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네. 네. 합이 잘 안 맞네요. 예.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시죠?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주인.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 보면 참 은혜로워요. 그것만이라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걸로 끝나선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원자함과 동시에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셨습니까? 아멘.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자기 종노릇 부리듯이 부려요. 여전히 내가 삶, 내 가치관, 내가 하고 싶은 걸로 예수님을 부려요. 요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부자 청년 얘기 나오죠. 부자 청년은 영혼에 관심이 많고 영생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제대로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찾아온 거죠. 그 영혼의 갈급함. 부자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재물이 많습니다. 율법도 다 지켜서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포인트를 찝습니다. 너가 갖고 있는 재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날 따르라.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요. 예. 그게 뭡니까? 아직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쫓아갈 수는 없던 거예요. 예. 많은 부분 영생을 갈급하며 알고 영생을 구원받기 원하지만 주인으로 모시기가 어려워요. 그게 우리의 지금 현 주소예요. 그런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인으로 따르는 선배 청년들이 필요해요. 선배 청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실제로 보고 충격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삶의 간증이에요.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년 세대의 도구가 되셔야 돼. 인도자가 되셔야 돼. 목자가 되어주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많은 인생에 있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실수도 진짜 많이 했는데 그 많은 실수를 일일이 열거하자면 창피해요. 열거할 수가 없어요. 3박 4일 다 세야 할 것 같아. 근데 한 가지 자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엄청난 많은 실수를 다 퉁칠 수 있는 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 이거 하나로 다 퉁칠 수 있는 그 믿음은 있어요. 무슨 인생을 도박같이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무한해요. 예수님은 우리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세요.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게 뭔지를 믿음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MZ세대들은 모르겠어요. MZ세대들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 얘기해요? 이제 40세가 MZ예요? 80년. 자기 주장 특징이 자기 주장 세고 자기 그런 올곧은 가치관 있는 걸 MZ라고 하나요? 특징이 뭐예요? MZ가? 건강에 순종하지. 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MZ 세대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X 세대거든요. 서태지와 아이들을 굉장히 열광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데뷔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춤 노래. 근데 막 서태지와 아이들 막 열광했을 때 어른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우리 보고. 왜냐면 옷을 이상하게 헐렁하게 입고 염색도 막 이상하게 하고. 근데 그때도 좋은 평가 못 얻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MZ 세대를 보면 또 마찬가지를 볼 것 같아. 어차피 좋은 세상, 좋은 눈으로 바라봐 주지 않아요. 그럼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거는 위에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영적 서태지와 아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서태지와 아이들이 돼야 돼요. 서태지와 아이들은 좀 감이 뭐라고 해? BTS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영적인 BTS가 돼야 돼요. 우리 세대 때는 서태지와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BTS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여러분 그것을 헤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인과 구원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YDP 미니스트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이것이 바로 주인과 예수님과 우리의 주종 관계가 확실한 게 저는 복음적인 사역이라고 봐요. 이 질서가 반드시 정립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종 관계, 친구, 신부로 점점 나아가는 거지 단번에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예, 우리가 먼저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또 청년사에게 필수적인 요소 두 번째,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역사의식. 올바른 역사의식. 이제 제가 우리 새가족반의 커리큘럼에 한국 근현대사를 넣었어요. 근현대사. 그거 왜 넣을게요? 드디어 김전도사가 구구로 빠졌다. 뭐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아니요. 여러분 근현대사 잘 보면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도 우리나라 근현대사 공부하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지 같은 나라가 이렇게 부자처럼 됐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선 설명이 안 돼요. 물론 우리 조상과 탁월한 지도자들이 열심히 한 건 맞는데 이 지구상에 2차 대전 끝나고 신생 독립국가 중에 그렇게 열심히 안 한 나라 없었어요. 다 우리나라처럼 성공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어떤 기름 부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마음. 우리 부모님들 그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장난 아니잖아요. 11조 했을 때 은행에 돈 바꿔서 빳빳하게 돈 새 돈으로 하나님께 공경해 드리고 그게 여러분 율법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나는 못 먹고 힘들어도 교회 건축하려고 엄청나게 애썼던 우리 부모님 세대. 새벽 기도, 부르짖는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기도는 기도 종류별로 다 해요. 아마 이런 민족이 없을 거예요. 엄청나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합심해서 하늘문을 여는 기적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만든 거예요. 그 영적인 갈급함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한반도 역사상 5천년 열의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거예요. 대한민국을 건국한 그 시점은 완전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종족과도 같아요, 여러분.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제도가 달렸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저는 이 근현대사를 한국 건국사를 새가족번에 넣었어요. 커리큘럼에.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근현대사 불신자가 근현대사 공부하다가 예수님 믿은 경우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이거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세대가 20, 30년인데 두 세대가 흐르면 국가 정체성이 사라진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휴전협정 올해가 71년이에요. 딱 그 틈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탠다드를 주셨겠습니까? 그 기준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이 민족,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역사 교육을 통해서 배우라고.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역사 교육, 우리 교회가 올곧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가 잘 준비해서 새신자가 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역사 강의를 좀 맡았으면 좋겠어요. 네. 해줬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돼요. 네. 원래 그렇게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가 역사 공부를 잘 합시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세 번째 청년 사역 다음 세대의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기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걸 배워야 돼요. 잘 세우는 걸 배워야 돼요. 앞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도 얘기했지만 이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현대 교회에서는 이 교회론, 언약 공동체라는 개념이 좀 많이 좀 흐릿해져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언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물론 결혼하면 이제 다투기도 많이 해요. 싸움도 많이 해요. 근데 결혼한 부부가 부모 형제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고 창세기에 나와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부모와 완전히 독립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언약 공동체고 서로 책임지는 거예요. 물론 싸울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많아요.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고 또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장만하는 그 재미가 쏠쏠하게 있어요. 저희는 결혼할 때 신혼살림에 6평인가 7평이었어요. 방배동에. 그래서 방에 침대를 딱 놔두니까 장롱을 못 놔. 장롱을 놓으니까 침대를 못 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작은 방에 컴퓨터를 넣으니까 누울 수가 없어. 와, 근데 하나하나 장만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왜? 부부는 한 몸이니까. 예. 그리고 거실에 식탁을 하나 딱 놨는데 와, 마주보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마주보면서 대화하니까 오해도 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가 좋아지죠. 언약 관계는 서로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네 거 내 거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우린 몸된 교회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이렇게 강림하시잖아요. 강림하실 때 그의 신부 교회를 만나는 건데 이 몸된 교회 준비된 우리와 만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성숙되기를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교회에서는 있어요. 여기 교회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금기시되는 언어가 말이 몇 개 있대요. 헌금 얘기하면 안 되고 생활 지도 개인적인 얘기하면 안 되고 왜냐면 그 얘기하면 나간대요. 맞는 얘기 같은데 언약 공동체로서는 정확한 개념은 아니에요. 언약 공동체는 서로 삶을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위기를 돌파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고 부족해서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과정에 결코 순탄치는 않아요. 때로는 저 인간만 없으면 좋겠네. 이렇게도 느낄 때도 있고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막 속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겪게 해요. 그 과정을 겪게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값없이 받게 되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깨닫게 하세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언약 공동체를 이루셔야 돼요. 천국에 반드시 가야 돼요. 신앙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거라고 했어요. 빼앗는 거라고 했어요. 단순히 교리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보험 받았다, 천국 가는 보험, 그리고 난 죽으면 천국까지 막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이루고 성숙해 가는 과정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몸된 공동체 안에서 이루셔야 돼요. 같이 붙잡아주고 끌어줘야 돼요. 아프고 슬퍼도 같이 꾹 붙잡고 버텨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 성숙해요. 결국은 성숙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고 이 땅의 교회가 천국의 모형인 것이에요. 교회가 많이 비난받고 사회에서 조롱하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죠.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예요. 아무리 교회가 비난받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도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은 본인의 몸을 고쳐서 쓰시는 분이시지 없애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인식, 언약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갖고 있어야 돼요. 곧 죽어도 교회 안에서 싸워도 여기서 싸워요. 같이 싸우다 보면 정 들어요. 그러다 보면 내 식구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몸된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요. 바로 우리 아까 우리 교회에 대한 준비된 우리 YDP에 대한 교회를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이 마지막 때 특별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 YDP를 불러주시고 특별한 소망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복음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주종관계를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죄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인으로서 오늘 다시 관계를 재정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의 주인으로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왕으로 임하셔서 저를 자정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역사와 대한민국 건국사를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통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전수됐는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고상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올바른 역사 교육관이 풀어지는 교회가 될지어다. 특별히 언약 공동체로서 몸된 교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대하듯이 우리 또한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외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세 가지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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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을 살리는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하나님의 준비된 거룩한 신부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사역자 청년들에게 하나님 오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오늘 심령 가득한 곳에 드렸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올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한 해를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질적인 영적인 유업이 물려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의 모든 악한 계계와 계획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모두 파쇄되고 끊어질지어다.
사단의 모든 계획들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영혼 육 모두 다 감싸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